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미화원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미화원입니다. 이른 아침에 길을 걷다 보면 보이지 않는 손길의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밤새 쌓인 쓰레기들을 치우며 우리가 깨어나기 전에 거리를 깨끗하게 만드신 분들의 손길, 새벽을 깨우면서 일하시는 분들의 손끝에서 우리의 상쾌한 아침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환경미화원, 우리 청소부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만 하나님은 좀 다르게 부르실 것 같아요. 더러워진 창조 세계를 매일 성실하게 회복시키는 사람들, 매일 반복적으로 더러워진 세상을 다시 정돈시키는 존귀한 분들,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잘 가꾸어내는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업 시리즈는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계시지만 자주 만날 수는 없는,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 청소하는 직업, 청소하는 일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청소하는 일에 관련해서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청소하신 사건이 떠올랐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걸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미화원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성전에 올라가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당시에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자행되는 일이었겠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장면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즉시 분노하셨죠.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혹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도 굉장히 폭력적이시네, 폭력 쓰셨네, 그러니 나도 폭력 써도 되겠다,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가끔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전형적인 어리석은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폭력을 막 휘두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 악취나는 영적인 쓰레기들을 거룩한 분노로 청소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셨던 거예요. 거룩하게 예배해야 할 성전이 더러워도 너무 더러워진 거예요. 바리새인들, 지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그 안에 자행되고 있는 그 일들을 보면 그 사이에서 서로 이권을 주고받으면서 재물값을 환전하고 거기서 생긴 고리대금으로 서로 나누어 갖는 거예요. 이런 종교 행위를 빌미로 해서 백성들의 돈을 계속해서 갈취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종교인들은 각종 부정을 도맡아서 하면서 기득권을 누리게 됩니다. 정결해야 할 성전이 더러운 이권과 돈벌이로 가득한 시장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가만 놔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단 하나, 바로 청소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상을 엎으시면서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더러운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아무리 그것이 익숙하게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할지라도 끊어낼 것은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날 예수님은 단순히 화내신 게 아니라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청소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미화원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러운 곳을 청소하는 사람,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청소하는 사람, 하나님의 미화원이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그런 청소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이렇게 경직된 표정을 좀 푸시고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 미화원입니다. 당신 하나님 나라 미화원 청소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 미화원은 청소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깨끗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일까?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할 줄 아는 자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할 줄 아는 자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고 조용히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마음에는 거룩한 분노가 일기 시작했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눈에 거룩한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만큼 보기 힘들었던, 그 괴로웠던 일을 있으셨을까? 그런데 어쩌면 그 당시 그곳에 그 문화에 익숙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 눈에는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별다른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오히려 관민 반응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뭘 그렇게 유난 떨고 있나라고 더 오히려 이상하게 바라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 그 이면에 오랫동안 은밀하게 숨어있던 이 죄악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성전을 근본적으로 대청소하기 위해서 오래된 집기들을 마치 꺼내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미화원은 번지르르한 겉모습 속에 존재하고 있는 죄악의 쓰레기들을 발견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입니다. 그냥 겉모습 속에 들어있는 이 죄악의 쓰레기들을 발견할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 그 사람들이 미화원이라는 거죠. 쓰레기를 쓰레기로 볼 줄 알아야 주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쓰레기를 쓰레기로 볼 줄 알아야 줍고 치우고 제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적인 더러움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이 죄악된 것들을 드러내서 청소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성전에서 청소하셨던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청소는요, 우리 안에 익숙한 그 무언가를 제거하는 불편함부터 시작한다. 내 안에 있는 익숙한 것들을 제거하는 불편함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발생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면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은 하는데, 문제는 신기하게도 우리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오래 예수 믿었는데도 믿음이 정체되고 오히려 후퇴되는 것 같아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성장은 멈추고 마음이 답답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은혜도 되지도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유력한 이유가 있다면 솔직한 말로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의 청결 상태가 더러워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마음의 성전 안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쓰레기와 같은 그 악한 습관들, 용인되고 있는 악한 생각의 습관들, 비둘기상과 같은, 성전에 없어야 할 비둘기상과 같은 것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뭔가 변화되고 성장하려면 기존의 것을 과감하게 좀 드러내고 청소해야 하고 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단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불편함도 감수해야 하는데 불편하기는 싫은 거예요. 뭔가를 또 내려놓고 한다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굳이 청소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변화도 성장도 못하는 거죠. 끊임없이 내 안에 생겨나는, 자기 안에 돋아나는 그런 굳은 살을 깎고 부수고 제거해야 하는데,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배우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멈추는 겁니다.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 타인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들으라고 말해줘도요, 자기에게 주는 말이라고 듣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의 청결 상태를 솔직하게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일수록 더욱 필요합니다. 내 안에 은밀하게 자리하고 있는 교만은 없는지, 이기심과 욕심과 내 중심적인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은 없는지 겸손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청소부는요, 먼저 자기 안에 성전부터 정결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고 경험한 미화원들의 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같이 모두가 다 똑같았어요. 교회나 직장에서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함께 머무는 곳, 쉼터, 그 가정을 보면 어디보다도 제일 깨끗하고 정리정돈을 참 잘해놓고 계세요. 제가 미국에서 부목사 할 때 청소 일을 하면서 목회하시는 분들과 또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일했던 적이 있는데요, 청소라는 일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꾸는 청소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맡겨진 일들을 겸손하게 잘 정리하면서 정리정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청소하면 1년 365일 계속해서 깨끗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먼지는 계속 쌓여요. 오늘 지나고 나면 먼지가 또 쌓여 있어요. 매일매일 청소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신앙의 열린이 깊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 안에 성전을 조금만 방심하고 방치하면 금방 감정적인 쓰레기들이 쌓이고 신앙은 금방 둔해지고 변질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무뎌짐이라는 쓰레기를 계속해서 청소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살아있는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상아, 아무개야, 김집사야, 내 마음의 성전은 지금 깨끗하냐? 내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을 만큼 다른 집기들, 다른 더러운 것 없고 깨끗하냐? 내가 보니까 네 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아. 다시 좀 청소 좀 하자. 네 안에 분노, 실망, 증오, 절망감, 내 안에서 의롭지 못한 마음, 먼저 내 마음부터 청소하는 미화원이 되어보자. 저도 최근에 제 안에 여러 시끄러운 소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이 보석과 같은 주님의 성령님의 말씀인지, 또 어떤 것이 바로 버려야 할 소리인지, 어떤 것이 나를 살리는 주님의 음성인지, 어떤 것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참소인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분별하면서 우리 또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저에게 있어서 그 소망 품고 기도를 했어요. 이런 거죠.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정결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마음과 다짐을 우리 모두가 함께, 저와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부터 깨끗하게 청소할 줄 아는, 그렇게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미화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그곳을 깨끗하게 할 줄 아는 자입니다. 지금 있는 그곳을 깨끗하게 할 줄 아는 자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서시면서 지금 계신 그곳을 내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 성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시간 함께 하시는 임재 초소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룩한 자리라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고 있죠.
그러한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모든 곳은 다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가 가는 그곳도 모든 곳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자체라면 곧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모든 현장들이야말로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할, 깨끗함이 회복되어야 할 거룩한 처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금 있는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장이 어디가 되었든 그곳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가까이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고요, 또 지금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는 이곳, 함께 모이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그렇고요, 또 실제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소부로 살아보자고, 청소부로 살아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가정, 우리들의 가정에는 그 청소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너무 많죠. 숨은 먼지들. 특히 이 말의 먼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침에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랑하는 가족의 하루를 망가뜨리기도 합니까? 상처 주는 말이요, 식구니까 더 자주 발생되는데 그 상처의 심각성에 비하면 그것을 풀어내고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용서는 너무 미숙해요. 미안해, 미안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못해서 가슴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오랫동안 관계가 틀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 청소 대상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것도 많겠지만 이 한 가지만이라도 청소하기를 좀 다짐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 상처 주는 말의 습관은 쓰레기통에 당장 버리자고요.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서 상처 주는 것은요, 그건 말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존중하지 못하는 인격의 문제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가 듣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언어들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뱉는 그런 불평과 원망의 언어, 그것들이 기도를 대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가장 큰 대적은 뿔난 어떤 악마가, 도깨비가 아니에요. 은밀하게 영혼을 무뎌지게 하고 조용히 관계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익숙함과 영적인 교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대놓고 죄를 범하는 경우 봤습니까? 많이 있어요? 아니요, 거의 없어요. 오히려 겉으로는 너무 성숙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옳은 말은 계속해서 오고 가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틀어지고 사랑이 식어져 가요. 점점 상처와 오해가 많아져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교회에서 청소되어야 할 말들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징징징징 울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사랑이 없는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절대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없습니다. 당장 사랑하기 힘들면 차라리 잠시 침묵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요, 그와는 정반대로 진짜 사랑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사랑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합니다. 사랑이 청소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막 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참 사랑이 자연스럽게 청소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정결하게 해요. 사랑이 보이지 않게 청소하고 살려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분노로 칼을 들면 살인이 되고요, 사랑으로 칼을 들면 수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그곳에 뭔가 닦아내고 청소해야 할 것들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가슴에 품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가슴에 먼저 사랑을 품으면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지 그 방법과 내용을 다 알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뢰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청소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 주변에 분쟁과 다툼이 있다면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라고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렇게 듣고 화평함의 빗자루로 그것을 쓸어내고요, 주변에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오해를 풀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여주셨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위로해주면서 들어주고 또 닦아주고, 누군가 상처받아서 아파하고 있다면 조용히 들어주고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하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좀 주라고, 너가 좀 도와주라고 주님께서 손수건, 눈물 닦는 손수건으로 보내주셨구나 라고 여기는 거죠. 분노할 일, 서운할 일, 낙심할 일, 두려운 일 깨끗하게 닦아내고 청소해야 할 마음, 감정, 상황들이 주변에 있을 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고 사랑으로 청소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청소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화원으로, 청소부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자 진짜 가치 있는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한 곳이 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미화원이 되어서 서로 도와줄 수 있다면, 내가 뭔가 부족해도 실수해도 많이 연약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우리가 가는 곳, 만나는 사람, 일하는 현장, 서 있는 현 곳, 모든 만남, 모든 관계,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을 그렇게 정결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꾸어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미화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깨끗게 한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자입니다. 깨끗게 한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 엎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신 이유는 단순하게 막 화가 나서 분노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원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현장이라는 거죠. 즉 뭔가를 치우고 제거하고 닦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무엇으로 다시 채워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성전을 정결케 해서 성전의 주인으로 좌정하실 분 누굽니까? 그 성전의 주인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도 동일한 평행 본문이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선명하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된 자기 육체를 들어서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는 성전 초소가 되어 주신 거예요. 내가 성전의 주인으로 왔다, 아니 성전이 되어서 왔다.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제부터는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 하신 말씀 아닙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성전이 되어서 찾아왔고 천국이 되어서 찾아왔으니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제 활짝 열렸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나를 영접하여서 이 천국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믿고 모시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맑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청소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고 새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원의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청소하고 예수님과 함께 청소하고 청소한 그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치유도 없고 회복도 없고 위로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만케 됨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알리면서 예수님의 향기로 세상을 다시 채워가는 청소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청소부, 하나님 나라 미화원으로 살라는 말씀은요, 단순하게 상한 마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 안에 영적인 더러움을 닦아내고 말조심하고 공동체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가는 곳곳마다 사는 현장마다 밟는 땅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우면서 살아가라. 예수로 채우면서 살아가라. 주님 주시는 사명의 말씀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 주시는 이 도전의 말씀, 도전의 이 질문들, 이 물음 생각하시면서 좀 스스로를 다시 한번 솔직하게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좀 눈을 좀 감아볼까요? 눈을 감고 좀 질문을 받아봅시다. 청소부로서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요, 지금 우리들의 일터와 가정, 우리 지금 교회에 여러분 보시기에 냄새가 납니까? 향기가 납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욕심의 냄새는 없습니까? 이기심의 냄새는 나고 있지 않은지요? 혹시 우리 마음에 깨끗하게 닦아내고 청소해내야 할 영적인 쓰레기는 있지는 않는지요? 지금 당장 털어버리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 악취나는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요? 내 입에서 털어내야 할 말의 먼지, 상처내는 악한 습관의 먼지는 우리 가운데 없는지요? 오랫동안 익숙하게 자리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굳은 살,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민감하게 듣지 못하는 그런 굳은 살은 있지는 않는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깨끗하게 청소할 용기는 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 자리에 내 판단은 내려놓고 예수님만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그렇게 내어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진심이라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다시 예수로 충만케 하는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 뜨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는요, 우리 교회 7번째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교회 책임 있는 일꾼들 36명을 임직합니다. 다만 올해 임직식은요, 36명만 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운정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다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편의 말씀처럼 결단하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는 현장마다, 서 있는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들이는 하나님 나라 미화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